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2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죄제 그러면 송아지로 또 양으로 염소로 또는 공 소재 가루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만 단 하나 나오는 게 이게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라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이건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의미를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그 준비되는 물을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를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된 것, 이 본문에 나온 걸 하나하나 본다면 2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았던 붉은 암송아지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다. 여기서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에 그들의 규칙은 뭐냐면 송아지의 털이 온전히 붉어야 돼요. 그 털이 흰 털이나 아니면 검은 털이 2개만 있어도 안 돼요. 그 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털이 완전히 붉은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흰 털이 거기에 2개만 있어도 안 돼요. 검은 털이 2개만 있어도 안 돼요. 완전히 그게 붉은색 털을 가진 붉은 암송아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린 건 전부 수컷인데 왜 이것은 암컷을 드리라고 하느냐? 여기 이스라엘 회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속죄제예요.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표현했는데 어디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표현할 때에 남자인 첫 것으로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룬 일이 이스라엘이 첫 것으로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어서 그들이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에 오셔서 그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암컷이라는 그 의미는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로 표현되어 있고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이지만 이 이스라엘 회중은 처녀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과 정혼한 관계이다 라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부정해졌을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기에 드려지는 송아지이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재만 남게 되는데 그 재가 물에다가 탈 때 그 물이 그 부정한 것을 씻는 물이 되어지는 그런 너무 중요한 속죄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졌을 때 그것을 씻는데 사체를 만졌다든가 어떻게 해서 부정해졌다고 레위기를 보면 부정해졌을 때 물로 씻으라 그랬대. 그 물이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재가 타진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가 없이는 아무리 몸을 씻어도 부정해진 몸이 정결케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송아지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멍에를 맨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라면 죄를 모르는 암송아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볼 때에 3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자기 목전에서 그것을 잡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는데 제사장 그 목전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저 회막을 향해서 뿌려요. 7번을. 그런데 여기서 진영 바깥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회막이 있고 그 사방을 둘러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있는 그 바깥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 세상 밖에서 자기를 들이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실제로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의 정결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바깥에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죄인처럼 이 땅에 오시되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여자의 몸으로 오신 거란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세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이 붉은 암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완전히 그 피가 그러니까 이 진영 바깥에서 회막까지 가는 동안에 이 방향성이 뭐죠? 이스라엘 회중을 통과해서 회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길을 만드는 것이 이 피뿌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피를 7번을 뿌림으로써 세상 저 끝 가장 비천한 죽음, 사망의 계곡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 본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소 전부를 5절에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고기, 피, 똥, 소에서 나온 전부. 이전에 다른 제물들은 어떤 것은 바깥에 버리고 씻고 태웠지만 이거는 완전히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 종류의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남김없이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죽으시는 완전한 죄인, 완전 토털 죄인으로서 완전히 드려지셨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를 가지고 드릴 때도 2마리를 드리잖아요. 하나는 아사셀 양, 하나는 여호와께 드린, 하나는 세상의 악한 짐승에게 광야에서 드려지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로 드려지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드려지잖아요. 이 2가지가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짐승에게 먹히고 드려지는 그 제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씻는 물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를 번제단에서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피만 가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그 몸도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그냥 물이 아닌 건 거예요. 반드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히 태워집니다. 고기, 피, 똥까지, 내장, 기름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여기서 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루만 남게 되죠. 근데 여기 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우라고 제사장이 그것을 그래서 그 안에 던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는 것을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죄를 탈 때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제물을 불사른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나 또 그것을 죽이고 불살르는 일을 한 그 사람이나 그 사람도 레위지파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부정한 몫을 담당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태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그래서 몸을 씻어야 해요. 이 몸을 씻을 때 당연히 이 가루를 탄 물로 몸을 씻어야 되죠.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여기 10절에 보면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데 누가 거둬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결한 자가 거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결한 자가 그 죄를 거두게 되지만 이 죄를 거둔 자도 똑같이 저녁 때까지
부정해서 몸을 씻고 옷을 빤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진영 안에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회중은 그대로 그냥 있었어요. 다만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죽이고 태우고 그 죄를 거둔 사람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일한 사람들은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고 정결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결한 몸은 이 죄를 탄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피를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바로 이 정결한 물,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의 진영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회막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는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원죄의 죄사함을 의미해 주는 외에 우리의 본죄나 우리의 자본죄는 무엇으로 정결하게 씻어지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그 몸을 씻을 때 이 물두멍에는 바로 이 죄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타진 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정결케 해 한다고 그 말씀이 정결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우린 정결함을 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씻음을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침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건 피뿌림이지만 물로 씻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건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여러분 2024년에 뉴스가 대단하게 나왔던 거 보시고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종말론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가 종말론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유대인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잘 중건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할 수가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없으면 온전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그들은 다시 그들이 성전을 중건하고 나서 붉은 암송아지를 기다렸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바로 2024년에 흠도 치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제3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리는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했듯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성전을 그들은 제3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가 그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찾고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얻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제3성전을 짓는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가증한 것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다리고 세워지길 원하는 제3성전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는 제3성전에게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성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영화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제3성전의 중건이고 회복되어지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붉은 암송아지가 만나졌고 발견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제3성전을 짓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찾지 못했던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 시점에 그들에게 발견되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날이 곧 가까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냐? 근데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잘 짐작을 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이미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다고 요한일서 4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많은 종교들 다 거짓말하는 자죠. 또 아버지가 오직 단 한 분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부인하는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저 목사들은 그러면 뭐에 해당이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다른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라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죄 없는 인간으로서 그가 완전히 불살라져서 붉은 암송아지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거류하고 있는, 잠시 잠깐 거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영원한 율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불살라진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정결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마지막의 시작이고 그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자신을 드리셨는데 속죄제물로 어떻게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바로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군 우리의 본죄, 마음의 죄, 우리 육으로 진 자범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죽어질 때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할 때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이와 같이 피를 뿌려야지만 그 성전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그 죄를 담은 물로 몸을 씻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몸을 씻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그 모퉁이 돌은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한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야 되고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지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야 부활에 연합되어져야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진 벽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가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늘과 이 땅에서 동시적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늘에 거하면서 땅에 거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전도 하늘에 지어지면서 이 땅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보자고 발등상이 땅이라고 표현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질 때 온전히 하늘에서 지어지면서 땅에서도 지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땅에서 이길 때는 하늘에서도 이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이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함께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룩한 일을 할 때 하늘에서도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완전한 불살라짐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살라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씻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씻어요? 그래서 세례받는다. 침례받는다.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올 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한 번 침례받고 세례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육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죠.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옷도 씻어야 돼요. 몸도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건 말씀에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과 연합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고 말씀으로 날마다 씻고 그 영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대속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도 이 과정을 통과 안 해. 그리고 내 방법으로, 내 스타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고 그 예배 상달되겠어요?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한다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주님이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셔서 했어요? 저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거 가서 얘기해 주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난 너희들 안 만나. 그 얘기잖아요. 그거 가서 얘기해 주라고. 제대로 정결함을 얻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십자가 도의 말씀으로 씻기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종말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네, 세상이 말하는 종말론 이미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세워줄 제산성전을 짓는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왜 하나님은 이때 그들에게 발견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드리셨어요.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 본죄와 자범죄를 위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붉은 암송아지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믿고 그 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씻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과 하나 될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여 한다고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내가 정말 가진 자가 되려면 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반드시 씻어야 되고 몸도 씻고 옷도 빨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거룩해져야 될 걸 얘기하고 있고 그 피에 옷을 빨아야 될 것을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헐벗은 자인지, 눈먼 자인지 깨달아 알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면 얼른 십자가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듣고 싶지 않고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계획대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면 10년 후에 오시든 우리는 매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만 준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야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정결한 기름으로 채우려면 이 죄를 탄 십자가 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야 되겠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그 물로 정결하게 씻는 이 속죄제의 규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룩하신 몸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사장 앞에서 완전히 죄인처럼 죽으셔서 죄가 되시고 그 고기와 피와 똥이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더불어서 태워지고 만들어낸 가루.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들이시고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흠도 티도 주름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원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본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늘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며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